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과연 사람들 중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무슨 사실을 믿을까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는 자가 없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에 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사실을 깨닫게 해줄까요? 제가 부활신앙을 개인적으로 부활신앙을 알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신앙이 비로소 저에게 깨닫게 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 전까지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것이다.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라고 여겼고 그때는 무엇이 전부였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땅에서 내가 돈 벌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고 나서는 죽음 이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을 때에는 그때는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죽음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사는 것 아세요?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거죠.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과정들이 고통이고 살아있는 더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겪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죽음을 사는 거죠. 제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을 알았을 때에는 생명을 사는 삶이라기보다는 죽음을 겪고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부정적인 명령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5절 말씀에 따르면 5가지이지요.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종욕, 그리고 탐심,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음란으로부터 시작하여 탐심으로 맞춰지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욕구가 성적인 욕구와 돈에 대한 욕구죠. 성적인 그릇된 욕구, 음란으로부터 시작하여 돈에 대한 그릇된 욕구, 탐심으로 맞춰지기까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3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부정이란 이 더러운 욕구를 말하고 사욕이란 사악한 욕구를 말하고 악한 정욕은 그 뜻대로 악한 정욕을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동기가 악하거나 그 욕망의 목적이 사악하거나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일 때에는 죽음을 살았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음욕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음욕으로 살아갈 때 생명을 사는 걸까요? 음욕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음욕이 생명력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고 음욕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음욕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 여자들을 건드리고 자기 높은 직급을 이용해서 요즘 미투 운동에 드러나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드립니까? 탐욕으로 살아갈 때 정말 살잖아요. 탐욕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일 때에는 음란으로 시작하여 탐욕으로 마치는 이러한 이 죽음, 나를 죽이는, 내가 죽음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부정적인 명령들이 몇 번 언급되어 있는데 8절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여기도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죽음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은 5절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내 안에 있는 제약된 생명력들이죠. 5절은 내 안에 있는 제약된 생명력들이어서 나로 하여금 죽음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8절은 내가 이웃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도 5절처럼 죽음을 살았고 나 스스로만 죽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함, 노여움, 분함과 노여움 지금 분노죠. 분노.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함 당하면 분노를 쏟아부어서 이웃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악의와 비방, 내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품고 있고 기회만 엿보이면 그 이웃을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해대면서 이웃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과연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 죽음을 살고 이웃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과거의 우리의 삶.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엿보면 과거의 우리의 경험일까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조건일까요? 3장 1절 말씀의 이 뉘앙스는 어떠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말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누려지게 되어서 나의 부활이 되고 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3장 5절, 3장 8절에서 말한 옛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옛생명이 아니라 죄성에 물들어 있는 그런 옛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해내신 새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이미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한 대로 죽음 이후에 다시 몸이 살아나야 될 때만 누리는 부활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부활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누리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누리고 있고 부활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부활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3장 1, 2절 말씀 무엇을 해야 되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음을 사는 삶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있다면 그게 우리 큰 축복이지요. 부활을 누려야 되겠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큰 축복을 내가 지금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실천할 때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시다가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 혹시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땅의 것 생각할 때 땅의 염려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삶대로 또 쿠웨이트에 와서는 쿠웨이트에서의 또 여기 나름대로의 땅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52세인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몇 년짜리일 것 같아요? 제가 70세에 죽는다면 몇 년짜리일까요? 18년밖에 안 남은 고민이에요. 제가 70세에 죽으면 18년밖에 안 남은 고민이에요. 되게 짧죠? 과거에 60세 살아도 되게 오래 산 거였잖아요. 제가 70세에 죽으면 겨우 18년 남은 고민이고 많이 잡아봐야 몇 년짜리 고민일까요? 20, 30년 고민인 거죠. 40년까지 될 리도 없고 18년, 20년 고작고 짧은 고민인데 그 짧은 염려를 마치 100년짜리 고민, 200년짜리 염려만큼 무겁게 허덕대며 버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땅의 일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길 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길 때, 이 땅에서 고작 내가 10년, 20년, 30년 겪을 그 고민을 내 체감은 10년짜리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체감으로는 땅의 일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길 때,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여길 때, 그때 지금의 돈 걱정, 지금의 자녀 걱정, 지금의 건강 걱정, 지금의 어떤 사업장 걱정,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걱정들이 200년짜리, 300년짜리의 무거운 고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땅을 살 때 죽음을 겪게 만듭니다. 죽음을 겪게 만들고 이웃을 죽이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찬송가가 바뀌기 전에 그때 찬송가 배기장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송가가 지금 바뀌어서 다른 장인데 아주 오래전에 찬송가 배기장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양일 때였습니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전도회 회장님이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전도회 회장님이 예전에 복부인이라고 있었죠. 아파트 그 투기하는 분들. 아파트 투기를 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빨리 팔고 사고 해야 돈이 되는데 102동짜리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102동 그거 팔려야 되는데 102동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회장님이니까 다 같이 찬송가 102동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길 때, 그때는 이 땅에서 이 여전도 회장님이 그 아파트를 산들 몇 년을 누릴까요? 그 아파트를 산 이후, 그때 만약 50세에 샀다면 몇 년을 누릴까요? 그 아파트를? 200년, 300년을 누릴까요? 고작 10년, 20년, 30년 누릴 거를 체감으로는 200년 누리고 300년 누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내 땅이 아닌 것을, 그리고 100년 뒤에 내 땅이 아닐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들. 누구예요? 100년 전에 내 땅이 아니었고 100년 뒤에 내 땅이 아니게 될 그 땅을 얻으려고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하고 죽도록 일해서 병 걸리고 또 고작 정말 죽는 그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삶은 죽음 이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에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았고, 그래서 지금 겪는 고민이 200년짜리, 200만 년짜리 그렇게 무겁게 체감하던 우리가 부활신앙 갖고 난 이후에 그거 10년짜리 불과하구나, 18년에 불과한 거구나, 25년짜리 불과하구나, 순간이구나. 그것이 아무리 염려스러워도, 그것이 아무리 멋진 보석처럼 여겨도 이 땅의 삶과 함께 사라질 순간적인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데, 그 위의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위의 것을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을 도움받으면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위의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위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위를 추구한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루어짐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의 도움을 입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돈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부유해짐과 이 땅에서의 건강과 이 땅에서의 승진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추구해야 되는 자들인데,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그 위의 것을 추구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걸 모르지 않죠? 아는데도 우리가 왜 자꾸 속을까요? 또는 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반복하여 망각하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따르면 그 위의 것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 위의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까? 3장 3절 말씀에 따르면 그 위의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과 부활 생명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의 가치로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의 고귀함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평강과 그 희락은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면 누가 그걸 안 따르겠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했을 때 이게 감춰져 있는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의죠. 내가 의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할 때마다 악이 패배합니다. 내가 의를 행하기만 하면 죄악이 물러가 버려요.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 주셔서 내 힘이 되어 주세요. 그런데도 의를 안 행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럴 분 계시겠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맘만 먹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의롭게 살고자 결단만 하면 악한 자들이 다 패배하고 죄악이 다 물러간다면, 그런데도 의를 안 행할 분이 계실까요? 왜 의를 행하기가 힘들죠?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해도 무슨 일을 겪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이 나를 공격해서 의를 행하려는 내가 패배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은 어리석게 보여요. 의롭게 사는 게 가치롭게 보이세요? 의롭게 사는 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 의로움의 가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가치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언제 나타나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입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은 지금 안 나타나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몸으로도 부활할 때, 사도신경 우리 고백한 대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때 그 감추어졌던 영원한 그 가치의 보배로움은 그때서야 드러나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의 보배로운 그 고귀함을 우린 지금 이미 알아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의를 행하다가 패배할 때, 그때 감추어져 있는 것은 그 의의 보배로운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우리가 지금 행할 때에 지금은 그 의의 가치가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씌워줄 의의 멸관입니다. 주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기를 부활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원리로 지금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원리로 죽음 이후, 이 땅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죽은 이후에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실래요?
이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지금 살아갈 때는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가서야 신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종말의 이미 이루어질 거 우리가 믿잖아요. 종말이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잖아요.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죽음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10절 말씀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새 사람을 입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 3장 1절과 10절이 연결되어져요. 골로새 3장 1절과 10절이 연결되어져요. 1절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10절 우리가 무엇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 입은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 구절을 내가 자세히 주석을 못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절이 11절까지 끌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대단히 공동체적인데 그 공동체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공동체 어떤 차별이 없죠?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차별이 없어요? 할레파나 무할레파라고 하는 교파의 차별이 없어요. 할레파는 지구로 말하는 꼴통 보수가 할레파고요. 무할레파는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자유다라고 말하니까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투어요? 피튀기게. 할레파 무할레파,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안 받아도 된다. 둘 다 진리예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야만이나 수구디아이나 세 번째 어떤 차별이에요? 그 당시 수구디아인은 최고의 문명인이었습니다. 문화 수준에 차별이 없는 공동체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죠? 그 당시 정말로 노예가 있었습니다. 사회신분에 차별들이 없는데 차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죽임을 먼저 겪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죽음을 겪었나요? 내 학벌이 낮아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멸을 겪은 적이 있을까요?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인격이 상하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반대로 그런 차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웃들을, 형제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재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리도록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막연한 교리가 아닙니다. 죽음은 대단히 현재적이고 부활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되 구원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고 내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주고 특히 죽음의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참 생명으로 주어지지 아니했더라면 저희들도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저희들이 헛된 삶을 살았을 터인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활의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한 결단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